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8월 25일 수요일입니다. 동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잠언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폭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74장 통일 찬송가 332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맘을 깨끗하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방금 찬양 부른 내용대로 오늘도 우리가 행한 것 죄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용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아이티를 위해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프간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위험을 피해 탈출하는 모든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지진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아이티가 잘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적 안정과 함께 무엇보다도 영적 각성과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에 할례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말씀으로만 듣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네, 오늘 설교를 통해 저는 사사기의 전체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그려보길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문맥과 흐름을 캐치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만원경식 성경 공부라고 부르더라고요. 큰 숲 전체를 보는 것이지요. 계속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사기의 전체 문맥과 흐름이 머릿속에 잘 그려져 있으면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문맥과 흐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요. 그리고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이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권 체제를 잘 유지해 왔습니다.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분배받은 땅에서 자치적인 체제를 하나 둘 세워가게 되면서요,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이 세상을 그 천국에서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시는데요, 바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까지 350년간 계속되지요. 자, 이 같은 시대적 그리고 연대적 그림을 갖고 사사기를 읽으면 그 내용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요.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한다고 이미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최근 등장한 사사 기드온 전까지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이렇게 4명의 사사들을 살펴보았고요. 사사기 6장부터는 5번째 사사로 기드온이 등장해서 오늘 본문인 9장까지 기드온과 기드온의 가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 9장은 기드온의 아들들과 함께 기드온 가문의 비극을 폭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기드온 가문의 비극은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인 아비멜렉이 그의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왕좌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인간이 인간의 도움과 인간의 힘으로 인본주의적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의 아들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드온의 아들 중 막내 아들 요담이 있었는데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들을 죽일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지요. 그리심 산에서 포악한 가시나무 비유를 들면서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지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제 화요일 본문인데요,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셔서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시지요. 이렇게 함으로 아비멜렉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9장 26절에서요. 26절에서 29절은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을 배신한 세겜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서 그들을 선동한 이야기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친족과 더불어 세겜으로 이사 왔는데 세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마침 추수때가 되어서 세겜 성읍 사람들이 들로 나가서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신전에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게 되는데요.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절과 29절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자, 이 구절들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수불은 그가 임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여룻바알과 그의 신복 수불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권한을 준다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군대를 동원해 나오라고 해서 싸움을 걸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을 들은 아비멜렉의 부하 스불은 당연히 아비멜렉에게 메신저를 보내어 이런 상황을 전하지요. 그뿐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매복했다가 이들의 성을 기습 공격하라고 권하기까지 합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인데요.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친족이 세겜으로 이사 오더니 임금님을 대적하려고 온 성읍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는 밤중에 부하들과 함께 들에 매복하셨다가 아침 일찍 동틀녘에 일어나서 성읍을 기습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가알이 그의 무리를 이끌고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들을 습격하십시오. 이제 사사기 9장 34절에서 45절은 아비멜렉이 세겜 성을 정복한 내용인데요.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가 밤에 일어나 세겜 옆에 네 무리로 나누어 매복했고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어귀에 서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매복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가알이 이제 그 군대를 보고 스불에게 말하지요. 보시오,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 그러자 스불이 그에게 대꾸했습니다. 능청스럽게 말이지요.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겠지요. 다시 가알이 말합니다. 보시오, 사람들이 높은 지대에서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쪽에서 내려오고 있어. 그제야 스불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는가 하고 큰 소리치던 그 용기는 지금 어디로 갔어? 저들이 바로 당신이 업신여기던 사람들 아니요? 어서 나가서 싸워보시오. 자, 이 같은 스불의 부추김으로 가알은 세겜 성읍 사람들을 거느리고 앞장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가알은 아비멜렉에게 추격을 받고 도망하게 되고요. 결국 아비멜렉에게 성을 정복당하고 많은 백성이 죽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들로 나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세 떼로 나누어 들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성읍을 나서는 것을 보고 일제히 일어나 그들에게 달려들어 쳐 죽였습니다. 아비멜렉과 그가 이끄는 한 떼는 앞으로 쳐들어가 성문 어귀를 지키고요. 다른 두 떼는 들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공격하여 그들을 쳐 죽이게 되지요. 아비멜렉은 그날 종일 그 성읍 사람들과 싸워서 그 성읍을 점령하게 되었고요. 그는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읍을 헐고 거기에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을 땅에 뿌리는 것은 시편 107편 34절에 근거해 볼 때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내용을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받으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기드온 가문의 비극을 폭로하고 있는 사사기 9장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메시지를 캐치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야망을 추구하고 불의를 도모하기 위한 인간 관계는 결국 깨진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남남이 아니지요. 어머니 쪽, 즉 외가 쪽 형제들입니다. 아비멜렉과는 여러 가지 일을 함께한 특별한 관계였지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을 죽일 때도 아비멜렉이 불법으로 왕이 되려고 할 때도 세겜 사람들이 동원되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과거에 함께 동거동락했던 동지인 세겜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죽이고요. 내일 본문이지만 보면 세겜 사람들은 이제 아비멜렉을 죽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고요. 불법으로 나라를 빼앗고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을 무자비하게 죽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 같고 인간의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아도 결국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상황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악인들의 행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런 상급을 주실 것이에요. 단지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미뤄진 공의, 정의를 거절된 공의, 정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리고 모든 불의를 우리가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오늘도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불의한 일들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 때 멸망으로 이끄는 세력에 영향받거나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앵커가 되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샬롬.